38절 통하여서 회개의 의미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서정,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으로 따지면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벌거프라든가 또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문답이라든가 프레임이라든가 아니면 나영화 박사님이라든가 많은 신학자들이 이미 발견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서론에 항상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용어로 쓰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혼자서 하신다, 단독설, 또 동력주의, 동력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었고 이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고 과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완성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능력에 대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수로 이미 들어가도록, 이 구원과 앞으로 영화의 그 축복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 속에, 구원의 여정 속에, 구원의 또한 순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고 이루시는데, 그 중에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허락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회심입니다. 회심은요 믿음 그리고 회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는, 거룩해 가져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여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요, 회개하도록 역사하시고요, 성화되는, 거룩해 나가시도록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회심에서 믿음과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하신 주,
그리고 온전케 하신, 완성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또 부활 승천하여서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영원한 선지자상 왕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요, 믿음을 완성케 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사실은 많은 다른 감리교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믿음을 선택해서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작하신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죠. 믿음을 완성하게 하신 분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부르심과 또 효과적인, 우리 안에서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내적인 효과적인 부르심으로써 중생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을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음과 회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회심이 믿음과 회개라는 것을 구성되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항상 함께 생각하고 분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방향 전환되고 하나님 위해서 산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내가 회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지금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회개라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보통 많이 다루기도 하는데 오늘 먼저 회개에 대한 부분을 먼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개의 정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 사전에서 회개가 의미하는 부분 좀 찾아봐서 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뭐에 대해서 말하고요, 죄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로 가득했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내가 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되는 것이 회개라고 오늘 성경 사전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은혜 속에서 죄성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다라고 성경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중에 한참 후에 우리가 하겠지만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거는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라는 것은 작다는 것이고 대요리 문답은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근데 이 대요리 문답 76문답에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이 이렇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선 회개라는 것도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죠. 내가 결심해서, 내가 믿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자기 죄의 위험함과 추함과 가증함을 보고 느끼는가 하면,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싫어하게 되며, 이 죄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증오하게 되는, 미워하게 되는, 싫어하게 되는, 그래서 그 죄를 슬퍼하게 되는,
그 상태가 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새롭게 순종하는 모든 삶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계획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죄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향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하나님 위해서 함께 사는 삶이 나타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경우 그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자범죄를 말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회개에 세 가지 3요소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3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앞에서 정의를 써보니까 지성적인 요소가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 불법이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여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머리로 그것을 아는 것이 우선 회개의 첫 번째 요소, 지성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회개 속에서 내 관점이 변화해서 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0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어기는 것, 말씀과 상관없이 그것을 또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역하는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기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감성적, 정서적 요소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감성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싫어하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이 회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는,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에 애통하는, 슬픔과 애통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게 되는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의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요엘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과 은혜와 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데, 오늘 옷을 찢는 그 행위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우리 마음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서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깨닫고요,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슬퍼하고 또 그 죄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찢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의지적 요소가 또 필요한 것이죠. 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지적 요소가 필요한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 우리가 방향 전환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죄를 향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삶이 일어나는 것이 이 의지적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성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 벌커프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이 의지적인 요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죄성으로서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에서 내가 원하는 쾌락과 또 성공과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진정한 회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5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아멘. 악한 길, 악한 악행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분명히 방향 전환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분명히 의지적으로 있는 것이 분명한 성경적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회개는요 순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간적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깨닫고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방향전환이 딱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의미를 볼 때 방향전환이 일어날 때 한꺼번에 일어나게 되니까 딱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순간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므로 방향전환이 완전히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요 일평생 지속적으로 또한 이루어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 전환에 대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일평생 살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평생 지속적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죄와의 싸움, 죄성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일평생 지속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이클 호트는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쓰면서 또 그가 종교개혁을 하게 됐을 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신자들의 삶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함을 의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해성사나 다른 면벌부를 사가지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사는 것이 회개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와 삶의 변화와의 관계를 여러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의견이 약간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우선 이 관계를 보면 우선 회개로는 이거는 전적으로 먼저 나타나는 것은 내적 변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삶의 변화는 회개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벌코프는 회개와 생활의 변화와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회개는 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구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개가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되고 정의되면 삶과 우리 삶에 대한 부분과 또한 성품에 대해서 실제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되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 회개를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회개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와
회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이렇게 약간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 그것을 볼 때 저 사람 어떻다 저렇다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누구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심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여러분 지금 대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과정과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정죄하는 게 더 쉽잖아요. 왜냐? 우리는 율법이 너무나 여러분 삶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복음을 10년, 20년, 30년 여러분 들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아직도 복음 아닌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와 또 죄 용서와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해 성사를 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오늘 2장 38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 성경에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로마 카톨릭을 원래 1960년대까지 라틴어 성경만 썼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각 나라 언어의 성경도 인정을 하게 됐는데, 이들이 썼던 라틴어 성경에는 이 회개하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고해하라는 단어로 잘못 번역했습니다. 헬라어에 있는 원어를 회개하라고 되어 있는 그 원어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번역할 때 회개가 아니라 고해하라고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또한 중요한 그 고해성사라는 로마 카톨릭의 그런 제도들이 쭉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못된 그런 교리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그러면 회개가 용서의 근거가 되느냐? 용서의 근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회개하면 용서받으니까 용서의 근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여러분 잘 구별해야 됩니다. 회개가 용서의 근거가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회개 그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데,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서 수단으로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부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희생 제물과 대속물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여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인데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6문부터 8문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여섯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나눠진 그것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악하고 반역적인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악한 존재로 창조하셨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선한 존재로, 착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거룩함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참된 의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그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마음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그와 함께 살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원래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만드신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선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함께하면서 영광과 예배를 드릴 존재로 원래 만드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브는 좋다는 말과 선하다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심히 선하고 좋았다는 것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의 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수 대명사를 받은 것이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대리적인 왕으로서, 청지기적 왕으로서 이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리를 가진 존재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롭게 새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데 그 형상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롭게 되었는데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영적 무지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 지식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그것까지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찬송을 돌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지금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부패되어 있고 악한데
이 본성의 부패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 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여 불순종한 데부터 왔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여서 그 결과로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데부터 이 문제가 오게 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때 우리의 본성은 이와 같이 부패하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죄 중에서 잉태되고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패한 상태로서 죄인으로서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죄인의 상태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고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의 말을 듣고요,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사탄의 말을 선택하게 됐죠. 그래서 이 죄, 원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는 인간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가 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게 됐는데 우리 후손들이요 함께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과 정죄함을 받게 되는 그 상태에 있게 되고요. 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전으로서 부패와 오염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시편 51편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8번째 질문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부패하여서 전적으로 선을 조금 더 행할 수 없으며 모든 악을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패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선을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답을 보니까요, 그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중생하고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들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너무나 가득했는데 어떤 정도 가득했냐? 사람의 생각, 마음, 계획이 어떻게요? 악하다.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역하는 그 죄 속에 항상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분명히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죄인의 특징이 그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고난받는 종의 예언인데,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는요, 이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는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고백할 때 새 피조물, 새 것이 되는 은혜를 항상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